예, 방금 전까지 루터와 칼뱅 그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이제 교회론에 대한 모습을 잠깐 다뤘는데요. 성공의 교회에 관해서 이제 챕터 11장 4.2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마틴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제 헨리 8세에 의해서 이제 로마와 이제 단절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성공의 교회가 이제 시작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따지고 보면 처음에 이제 뭐 앵글리칸 처치라고도 하고, 뭐 처치 오브 뭐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는 말도 사용하고 뭐 이랬습니다. 뭐 지금은 뭐 전체 세계 교회 이제 앵글리칸 커뮤니언이라고 이제 서로 이제 앵글리칸 교회와 서로 이제 상통하는 교회, 뭐 이런 공동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영국 교회의 이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사실 로마 교회하고는 단절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도회에서의 정결, 사제들의 정결 서원, 유효함, 뭐 개인들의 성찬례와 성체성사에서의 실체 변화설, 그리고 비밀리 하는 고해를 반대하거나 또 사자의 결혼과 또 성체와만이 아니라 성애를 영하는 데 찬성하는 경우 무서운 처벌을 내리려 했다고도 이제 나오고 있죠. 사실 뭐 정말 그 헨리 8세가 로마 교회하고 이제 단절을 꿈꿨는가라는 것은 뭐 많은 역사가들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에드워드 6세 후대였던 에드워드 6세에 이르러서 이제 주교 중심 교회 제도를 유지하면서 종교 개혁을 이뤄냈다고 하는 것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 영국에서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결국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사이에서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와를 막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이 영국 성공회가 역사적인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 둘 사이에서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너무 또 고리타분하고 이쪽으로 갔더니 너무 과격하고 해서 도대체 어디를 중잡을 수 없어서 결국에 그것이 이제 메디아라고 하는 이제 중용의 길을 이제 선택한다. 뭐 사실 이제 제3의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결코 이론과 사변으로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정말 피 터졌던 그 역사 안에서 정말 피가 막 난무하고 했던 그런 역사 안에서 길어져 나온 중용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이래서 아니야. 이건 저래서 아니야라고 했던 사변으로 해서 이뤘던 건 아닙니다. 사실 그 보통에 있었던 그 백성들 혹은 뭐 시민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신학적으로 그것을 다 캐서 이건 아니야 이건 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거 뭐 경험주의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경험주의니까 경험으로 해서 얻어져 내린 어떤 통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스 킹은 이제 리처드 후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는데, 물론 리처드 후커가 이제 영국 교회의 어떤 영국 교회 해석학적인 토대를 이제 놓은 것은 이제 확실하죠. 후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성서 진리는 그 의미가 분명하고 명백할 경우는 언제든지 타당한데요. 이 애매한 경우에는, 모호한 경우에는 그 진리는 사실은 교회 전통에 기대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그런 의미, 애매모호할 때 전통으로 해석하면서도 그것을 의미를 명료화를 위해서는 이성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 성서와 전통과
이성이라는 어떤 그 성공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삼박자를 일찌감치 시작하고 그것을 천명한 것이죠. 성서와 전통과 이성은 그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없습니까? 있어요. 동방 교회는 과연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다른 프로테스탄트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천명을 한 것은 사실은 성공의 교회라는 것이죠. 또한 이 후커 같은 경우는 의화론을 받아들이면서 또 행업에 의해서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중요성도 있다라고 같이 이제 이 둘 사이에도 이제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스킹이 영국 앵글리칸 영국 성공회 교회를 뭐 무조건 다 찬양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종교개혁 정신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양심의 자유를 기조로 삼고 있으면서 국왕에게는 양심의 자유로 과감하게 직언을 할 수는 없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모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고상하게 이제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이런 비판들은 이제 한편은 수긍이 가지만요. 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영국 역사에서 보면은 그러면 국가의 수장이었던 왕도 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교파에 의해서 축출되기도 하고 처형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한때 로마 카톨릭으로 갔던 블러드 메리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뭐 저항을 했던 모습이 있고요. 크로멜 같은 경우에 이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독재 정치했을 때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도 국왕을 처형하게 됐었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물론 뭐 한스킹의 비판은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조금 이제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퀸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돌려서 말하죠. 영국 교회의 이 교리 및 실천 같은 경우는 교회 일치 운동 차원에서 이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본 것입니다. 로마의 이 체제가 어쩌면 영국 교회 내의 어떤 고교회와 하이와 로우 사이의 그 은폐된 교회 분열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로마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또 보고 있죠. 퀸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공의 교회의 모습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파고들기도 하죠. 여러 가지를 보면 이 그 진취적인 성공의 교회의 모습에서 아마 로마 교회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치리만큼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귀중한 전통 요소들을 분별 없이 폐기하지 않는 이 성공의 교회에는 이 개인주의적인 개신교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라고 퀸도 다시 진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공의 교회의 어떤 뭐 아주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로마 교회와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사실 함께 이렇게 퀸도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29, 각주 329를 보시면은 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야 성공의 역사에서도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부터 이렇게 쭈르르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좀 더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WCC가 발족하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다시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연출하게 되고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때 이 캔터베리 교회, 영국 교회, 캔터베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게 이게 지원을 해줬던가는 이제 한스킹도 이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엄밀한 이렇게 그 캔터베리 교회에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사실 더 이 WCC가 지탱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인 틸리히는 사실 성공의 교회에 대해서는 좀 박한 평가를 내려요. 물론 이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죠.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면 이 성공의 교회에서는 진지하고 엄밀한 의미의 신학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 영국 교회는 이제 뭐냐? 영국 교회에 보면 아주 그 어떤 자비로움과 뭐 위대성이 있지만 그것을 엄밀한 의미의 신학이라고는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공의 신학, 성공의 교회 신학은 이렇게 물음표를 막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없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성공의 교회 신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주로 외적으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면 그때 이제 반응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요. 또 그런 또 외부적인 그 비판과 비난에 의해서 연대를 위해서 그때 돼서 이제 신학적 성찰로 접근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조직 신학적인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직 신학으로 나타나지는 잘 않는 것 같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틸리가 말하는 이 자비와 위대성, 이 성공회가 갖고 있는 영국 교회가 갖고 있는 자비와 위대성이라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교 내의 다양한 논쟁과 협의에 의해서 발단이 돼서 이룩해졌다고 본다면 이 조화와 협의 그리고 화해와 중재 입장에서의 신학적 노선을 찾아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근데 그것을 꾸준히 가려고 했던.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쨌든 껴 있지만 완성된 교회라 개혁하는 교회와 새로운 교회 대체해서 잘못된 관습과 교회를 척결하는 의미의 신학이라기보다는 이 항상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되어가는 교회, 여정 중인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신학은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실질적인 현장에서 사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신학이다라고 볼 수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교회가 특정 교의와 조직 신학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가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의 전통과 개혁성을 지향하는 가운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신학의 과목이라 알고 있는 뭐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교 신학이면서 동시에 성공의 교회 신학인 것입니다. 그 신학적 논쟁에 참여하는 교파 간 열성의 농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교파 간 교파 간 열성의 농도 차이는 있어도 교회를 다룬 신학을 포기한 그리스도 교회는 없습니다. 그 신학을 포기하는 교회들은 그냥 순전히 열광주의 교회 혹은 뭐 요한 묵시록만 열심히 막 해가지고 한 교회들 뭐 이런 교회들 신학은 없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신학이 없어요. 신학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교 교회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교회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해야 될 그 책들을 보면 주로 이제 성공의 교회에 관한 것들을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삼아서 이제 발표를 하셔야 될 텐데요. 우선 이런 성공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 11장 5에 보면 5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챕터 11.5.1에 보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살루스라는 이 그 고대 교회의 정식을 제가 여기서 뭘까서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한때 뭐 구원의 방주였다라고 소개되기도 하고요. 방주에 못 올라오면 다 죽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교회 일원이 된 사람만이 종말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할 정도였죠. 근데 이게 정말 한때만 그런가요? 그렇진 않았던 것이죠. 한때만 그런 건 아니고요. 꾸준하게 이단과 사교와 같은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스스로를 종말의 월 메시아,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칭했던 사람이 많아요. 나만이 예수의 말, 하느님의 말을 듣는 그 전달자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이, 내 교회만이, 나를 따르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서를 특별히 요한묵시록을 갖다가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발생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신천지를 보니까 저도 신천지로부터 이제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신천지 편지를 받았는데요. 뭐 아휴 뭐 12지파 뭐 얘기하면서 묵시록을 유일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뭐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뭐 보고서 야 아직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버려버리긴 했습니다만 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이 교회 뭐냐 신천지 교회밖에가 되겠죠. 이것은 하나의 오래된 교회의 정식인데요.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오리게네스하고 이제 키프리아누스 이 교부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그 전에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 집 밖에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아무도 구원되지 못하리라라고도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키프리아누스는 구원은 교회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정식화된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살루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간략하게 정식화된 건데요. 아우구스티노스와 예로니모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을 더 배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중세교회까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이어오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되게 웃긴 것은 이제 한때 그래서 가톨릭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제들 안에서 축성권은 소멸한다라는 오류까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문구는요 후대에 크게 비판받고 이제 더 이상 제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축성에 관한 즉 성사의 주체는 하느님이고 교회는 도구라는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성사적으로 바라봤던 서품이라는 것도 성사적으로 바라봤던 교회에서는 동방교회나 서방교회에서나 이제 로마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 서품에 대해서 이것은 하느님이 주체로서 내려주신 것이 뽑은 것인데 인간의 교회 조직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인 거죠. 한번 줬으면 끝난 것인 거죠. 성공의 교회는 모르겠어요. 성공의 교회는 이 성사는 아니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엄숙하게 진행된 것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이 작용하신 것으로 봐서는 물론 이 세례와 성찬례의 성사와는 물론 이제 가장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설정하신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의 어떤 성사적이다라고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서품에 관해서 그것은 인간이 너는 이제 서품권이 없어! 라고는 할 수 없는 건 아마 같은 전통에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로마 교회하고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되고 동방 교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뭐 여하간에 이러한 많은 일들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황이라는 사람이 막 2명이 되고 3명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야 교회 밖에 없고 이거 이 사람을 파문하고 이 사람을 파문하고 적대하고 나니까 이것은 내 교회야 내 교회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결국은 종교 개혁까지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전초전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와중에 그 남아메리카를 중남아메리카를 정복했던 이 스페인 정복자들은 하느님과 교회 이름으로 정복의 정당성을 아주 성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의 공포의 신학인데요. 이 각주 133에 보면 이 교회 이름으로 벌어진 일이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레퀴리미엔토라는 이 것을 보시면은 아마 보시면은 이런 역사가 있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정식들이 쭈루루루 이제 이어져 오고 있을 때 이제 6세기 유럽의 경우에는 이 사실은 상당히 고립된 교회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교회하고도 이제 약간 서먹서먹해졌고요. 서먹서먹해졌고 이 유럽이라는 곳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좀 넓은 게 아니라 지중해 좀 연한 일부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것들은 다 동방교회 연안이었고 이랬습니다. 특히 이제 7세기경에 들면서 더욱 더 좁아졌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이제 더 축소가 된 이제 세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 이 유럽인들이 그러면 좀 더 세상을 넓게 보게 되냐면 당연히 이제 그 남아메리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야 이제 신세계가 여기 있구나라는 상황을 보게 되고요.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세계 이해가
유럽 중심적인 사고에서 조금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고 뭐 유럽 중심적인 사고가 없어진 건 아니고 이 선교를 할 때 특별히 이제 중국과 같은 아주 고상하면서도 뭐 문화적으로 아주 발전되어 있는 곳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 교양을 갖춘 사람들을 다 모조리 예수를 모른다고 해서 다 지옥의 무렁텅이로 떨어질 사람들이라고 단죄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선교에 대한 어떤 사고들이 조금 막 생기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뭐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아니 뭐 개신교들이 막 생겨나는데 그럼 오직 자신들만이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교회들의 신앙을 모조리 죄악과 저주의 무리로 몰아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정식은 사실은 조금 이제 의문시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교부들의 생각은 사실은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지만 교부들은 이 세상을 사실 세상과 교회를 사실 이제 우주론적으로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교회가 세상 안에서 시작된 거다보다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제 온 우주가 생성됐을 때부터 사실 교회는 왔다라고 사실 그렇게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요. 좀 세계와 이 교회라는 작은 틀 안에 넣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 때 오면서 이제 더 편입 아워스는 베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경우는 이 선교라든지 그 개인의 구원,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조금 다른 의미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한 인간이 도덕적 의미에서 자기 이성에 도달하게 될 때 자기의 사고가 방향지어야 할 첫 번째 것은 자기 삶의 근본적인 결정이다. 그리고 그가 참된 목표로 정돈되어 있을지라도 은총에 의해서 원죄의 면제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뭐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결정, 이성의 사용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 구원의 지표가 되려면 뭐 은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총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원죄 세례를 받아서 면제를 얻어야 돼야 된다라는 걸 할 수 있죠. 루터의 의화론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뭐 이러한 뭐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 18세기에는 다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폐쇄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데요. 이 소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됐다고 하는 퇴보하는 경향이 이제 계속 있는 것이죠. 17, 18세기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하고 계속 뭐 투쟁하다 보니까 에이 안 되겠어, 쟤네들 단죄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의 또 매파들이 막 지금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18세기만 해도 접어들면서 조금은 이 교회도 막 정비가 돼야 되고 막 이런 무질서에 있었던 건 이런 차원에서 내부 단속을 하는 결과였다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냐면 교회 밖에는 은총이 보증받지 못한다 라는 내용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7, 18세기. 근데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은총하고 관련이 있죠. 구원과 은총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고지그대로 받아서 야, 구원과 은총이 같은 거야? 같은 것이지. 은총을 받는 게 바로 구원이지 라고 한 생각 때문에 교회 밖에는 은총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단죄를 받아요. 왜 단죄를 받느냐?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은총이 내려야지 교회 안으로 자기가 발을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사실은 그럼 교회 밖에는 무조건 악의 구렁텅이냐? 라고 했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뭐 중국과 같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들을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교회 밖에는 은총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 은총이 있지. 하나님은 더 넓으신 분인데. 그리고 그렇게 은총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은총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라면은 어떻게 선교가 가능하고 교회가
교회가 정말 하느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의 신학자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많은 의미는 뭐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배타적인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배타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말자. 그냥 두루뭉술하게 교회 경계를 허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야,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됐어, 뭐 우리 은총 받았어, 끝났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을 가지자는 의미로 있는 것이고요. 이 하느님과 교회는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구원 계약 안에서 개방된 공동체로서 세계 구원을 위한 사심 없고 요구 없는 봉사를 수행해야 된다. 그 봉사직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도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미로서 그들을 품는 공동체이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이름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라는 어떤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의미로 이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큰 의미로는 이것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너무 하지 말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 안에서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제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활하는 이들이고요. 교회 밖에 있어도 교회 안에 사람들보다 더 교회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교하는 내용에서 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가 아니라 교회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자기 이해를 가지고 봉사하고 또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또 다른 면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말이 나왔기에 이제 그 다음 챕터 11.5.2에서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교회론과 관련해서 이제 숱한 논란을 얘기한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이 방금 전에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공리와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테두리, 교회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테두리를 보면 이 무작정 교회라고 다 할 수는 없죠. 세례와 성찬례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입문을 하는 겁니다. 입문.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어쨌든 뭐 구체적인 의미로서의 그 교회를 꼴짓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위에 살펴본 대로 이제 그리스도교 이전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들의 어떤 구원의 문제, 그리고 현대 다양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 상황을 봤을 때 칼 라너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칼 라너가 이 익명의 그리스도이니까 이런 경계가 뭐가 필요해? 라고 해서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건 아닙니다. 이 종교가 제도적인 중개를 필요로 하고 있고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설된 교회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고요. 신학 성서의 결과들을 수용하면서 이 교회의 필연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라너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라너는 교회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추구와 진리의 위계의 존재, 그 조직의 필요성, 개혁교회와의 관계들 안에서 교회의 방향성과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실존은 그리스도의 삶의 궤적에 동참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마르코복음 뭐 9장 40절 41절하고 누가복음 9장 50절에 이런 얘기 나오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지지하는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복음서 안에서 있듯이 이 육화 사건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동시에 인간이다라는 교리를 이성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 한에서 라노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암시를 이제 남깁니다. 그래서 그 각주 이 나와 있는 각주 339와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긴 하지만 보시면 여하간에 명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인간의 자유 그리고 또 자기 실존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암시를 하고 있죠. 이 인간학적인 차원 그리고 초원론적인 상황 안에서 이제 인간 실존의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구원을 향한 여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는 이제 대립 관계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이들은 암묵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보면 교회는 어떤 현대적인 이 세상 안에서 사고 안에서 넓게 보면 교회도 하나의 사회이긴 해요. 넓게 보면 이 다원화된 세계에서 교회는 여타의 한 사회처럼 보이고 또 다른 세계와 막 경쟁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조 사회라는 것도 그렇고요. 하느님 나라를 대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11장 5장 11 그 챕터 그 다음 챕터 11.5.3에서는 이 보다 좀 국가와 이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좀 다룰 필요가 있어서 하겠지만 여타의 그 한 사회처럼 보이고 다른 세계와 경쟁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현실에서 이 라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세계 안에서의 관계를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문들을 보면 이 교회라는 것이 인간 현실을 인간 실존의 자리에서 절대화하는 그러한 이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인본주의라는 것으로 교회의 절대화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것은 뭐냐? 인간과 인간 실존을 해방하고 신비 자체이신 하느님 자신의 절대적인 지배로 인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죠, 결국은. 물론 신비이겠지만 하느님 나라로 하느님의 자신의 절대적인 지배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지만 뭐 다스리심, 뭐 하느님의 임재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있습니다. 그런 거 결국 이 하느님 나라로 많이 이 본래적인 것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것,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것 이런 것이겠죠. 또 둘째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교 밖의 사람들을 그 실존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와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인간이나 그 양심이나 인격 그리고 실존의 궁극적인 깊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정신적 생명의 진정한 것은 무한하고 말로 나타냈었고 정의하신 하느님이 이 인격의 자유에 대해 당신 자신을 구원으로서 제공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인간이 궁극적인 무조건성을 가지고 자기 실존을 받아들이고 이 실존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는 궁극적인 신뢰를 품고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의 인간이 궁극적인 신뢰를 가지고 궁극적인 의탁을 가지고 자기 실존의 신비의 심연에 자신을 맡기면 그때 이 인간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되게 길죠. 좀 어렵게 라너가 좀 길게 쓰고 되게 이게 꾸미꾸미해서 너무 어렵긴 한데요. 결국은 인간 실존의 자유, 그 긍정하는 것, 이것으로 나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 긍정해주고 자유를 부과해주는 그 무한한 누군가 이런 것이 하느님이시라면 그 치면에 자기 실존에 그것을 맡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느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단순한 자연의 신이 아니다. 자연신이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본성신, 그렇죠? 아유 이상적인 어떤 그런 신의 그런 것들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무한히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으로 익명의 불교도 익명의 무슬림들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비판도 있죠. 그리고 뭐 실제로도 그래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그 오랫동안 그 유교적인 전통이 있었고 또 사회가 그래왔고 불교라는 것이 얼마나 불교도 사실 상당히 가깝죠. 어디 사찰에 가도 마음의 편안함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 전통과 문화가 서려져 있었고 또 민중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도 다 스며들어가 있고요. 그 따지고 보면 그렇게 우리 삶에 계속 지속적인 영향을 맺어왔으니까 익명의 불교도다라고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나는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가능하다. 익명의 불교도 익명의 무슬림도 가능하다. 근데 오히려 이러한 논쟁이 교회 일치적인 운동,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카라는 그 운동을 이제 벌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종교 간 대화의 장도 열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한 정식을 제기했던 오리게네스가요. 543년지 동로마 황제였던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이 황제에 의해서 뭐 9가지 내용으로 이제 단죄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543년이면 이제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이제 벌어지는 2차 벌어진 일인데요. 이 오리게네스가 어떤 내용을 주냐면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만물의 회복, 만물이 복귀한다라는 주장을 한 내용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만물의 회복, 아포카타스타시스의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이 모든 피조물들 심지어 악마도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는 하느님이 다 이 자비로서 무한한 자비로서 피조물들도 자기 안에 화해시키고 악마도 화해시켜서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그 정도로 하느님의 자비하심은 완전 무결하시고 전능하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게 말도 안 돼. 야 악마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건 이단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구항의 내용에 아마 이 회복, 만물의 회복에 대한 이 단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모순이죠. 악마까지, 그러면 이교도까지 다 당연한 것이고요. 심지어 개도 구원받는가 그런 얘기까지 막 나올 정도였으니까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 악마와 이교도까지 나중에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약간 모순이 있겠지만 전혀 다른 사람 같죠? 그러고 따지고 보면은 아마 오리게네스를 이렇게 단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오리게네스를 철저히 오해를 했거나 두 번째로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의 모든 이 오리게네스의 어떤 주장들이 아리우스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저게 다 있을 거야. 이것을 싸그리 없애면 아리우스 것들이 없어질 거야 라는 생각에서 아마 그랬던 정치적인 것들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라너도 사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엄청난 비판하고 기피를 했어요. 저거 이단 아니야? 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뭐 그런 면에서 오리게네스와 되게 유사하지만 오리게네스의 엄청난 이 오리게네스가 약 2,000권의 책을 2,000권에 대한 책을 썼다고 하지만 다 불타 없어지고 한 몇 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11.5.3에 관한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근대의 새로운 역사 서술이라고 하면요,
인간학적인 그 전환과 그 인식, 언어 문제로 인해서 이 고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역사 작업하는데 이제 한꺼번에 이제 일어나는데요. 전에는 어떤 사실과 뭐 이런 것이지만 이제는 기억, 그러니까 벌써 이뤄진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의 관계 안에서 이 주관성이 더욱더 이제 더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개념이라는 것이 보면 이제 언어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기도 하고요. 인간학적으로 우선화된 것이죠. 이런 입장은 tilli히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tilli히 조직 시작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했던 사람, 연구했던 사람이 이제 코젤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안에서 이제 진보 사상이라는 것들, 프로그레 이 진보 사상이라는 것들은 다 근대의 작업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성에 대한 추구가 무한 추구가 진보를 진보를 꼴을 짓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이 진보는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야 이제 새로운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진보는. 그러면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이게 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이제 단절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이제 근대적인 작업물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근대적인 작업물.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 전까지는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봤냐면 어떤 사건이 있고 거기에 인물 이게 그냥 하나의 연대계적으로 쭉 이루어졌던 역사였던 겁니다. 근데 그 뒤로는 이런 다양한 역사가 한 인물, 이 역사, 한 사건, 역사.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통으로 보는. 그래서 이런 요소를 그래서 이 사건과 인물 중심이 아니라 이 역사라는 자체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러한 과정이 역사와 개념을 시간화시켰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하나의 시간화시킨 작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과 인물의 중요시 아니라 이 역사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고 지금도 뭐 물론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데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시간화하면서요, 이 개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정치 사회적으로 이렇게 된 것들이 정치 사회적 어휘로 마구 들어오게 되고 이것으로 규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민주정이라는 말 자체도 그리스 시대부터 뭐 뒤에 쭉 로마 시대까지 쭉 있었던 것들이 말은 그대로 쓰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 단절돼버린 결별을 뜻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정치 사회적 어휘로 들어오게 되냐면은 여기서 뭐 예를 제가 들었지만 애국주의, 자유주의, 공화정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보수주의, 진보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궁극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 등등 이 공통의 시간적 구조를 지니면서 실천적으로 사용되는 운동 개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정치적이고 사회적 어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무슨 주의, 뭐 영어로서는 이제 이즘 되겠죠. 무슨 이즘, 이제 라틴어나 뭐 독일어로는 이제 이즈무스가 되겠고요. 이런 주의라는 이제 각인시키는 겁니다. 딱 도장을 찍어버린다. 무슨 이름표를 붙여버리는 거죠. 각인시키. 딱 도장을 찍혀버리는 이러한 주의는 다양한 주의 각인은 범주적 의미의 시간화를 지니면서요. 정치 사회적 어휘들로 이제 흘러가게 되고요. 이 그리스도교의 어떤 종말론적 기대와는 좀 다른 의미로 미래는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어떤 인간 측에 있어서 뭐가 아니라 어쨌든 도래하는 그래서 좀 열려 있는 것이죠. 하느님에 의해서 뭐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이러한
정치 사회적인 어휘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나의 진보주의랑 이제 결합해서 인간의 계획, 인간 계획과 행위에 의해서 이제 막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게 뭐가 되냐면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교하고 이 근대적인 역사 개념의 어떤 결과물로 주어져 있는 이 개념의 시간화가 된 정치 사회적 어휘하고는 사실은 방향이 확 달라졌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교 내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방금처럼 무슨 주의 어떤 영향을 있었을까요? 그래서 각 교파에 그리스도교 각 교파에도 이런 일이 막 생겨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카톨리시즘, 가톨릭주의,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주의, 앵글리카니즘, 성공회주의, 영국 국교회주의, 리투얼리즘, 전례주의, 뭐 이런 것들 계속 그런 것들도 교회 내에서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인 막 개념 어휘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파당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럼 이게 언제 그렇게 됐느냐? 아무리 빨라봐야 18세기고요. 19세기, 20세기까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톨리시즘이라든지 프로테스탄티즘이라든지 뭐 앵글리카니즘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다 1800년대에 들어서야 나왔던 겁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은 2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앵글리카니즘, 프로테스탄티즘, 카톨리시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이즘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200년밖에 되지 않은 것들. 근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그 아주 놀랍게도요. 이 니체가 이제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아주 저주를 퍼뭅니다. 아주 엄청난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저주를 펴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혹은 제국이라는 로마 제국 뭐 그다음 그 위에 국가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국가의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는 아나키스트라는 겁니다. 아나키스트.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특히 그리스도 교회는 무정부주의자다. 왜 그러냐면 어떤 강력한 제도가 들어서도 다 까부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럴까요? 교회와 사실 정치적인 것하고 사실은 뗄래야 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아나키스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 자리에 들어서는 모든 절대적인 이념이라든지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늘 비판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교회가 늘 그런 모습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니죠. 국교화가 되고 나서 그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고 나서 이 로마 교회든지 어떤 동방교회 같은 경우도 다 이 황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제국교회가 되고 말았던 때도 있었어요. 뭐 그때만 그랬나요? 중세 때도 뭐 교황과 어떤 그 국가 간에 어떤 대립이 있었을 때 처음에는 교황이 국가를 이제 어떤 다른 왕조를 약간 제재도 가할 수도 있었지만 점점 어떻게 되나요? 막 국가가 막 생성이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가 따라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뭐 루터 같은 경우도 영주들에게 자신을 맡기면서 뭐 그런 일들도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언제나 이 교회가 이 무정부주의의 역할을 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동방의 비잔틴 교회 같은 경우는 철저히 이제 그 황제 중심을 갖고 있었던 그 모나키, 지금 전제정의 군주적인 어떤 교회 형태를 많이 갖고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마찬가지로 제가 코젤렉을 얘기를 했잖아요. 코젤렉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국가 혹은 국민이라는 이 개념도 사실 근대 시대의 한 결과물입니다. 소산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고서 마무리된 때는 20세기죠. 그 전까지는 대다수 꽤 많은 유럽의 국가들은 다 연방 체제였어요. 그것을 아직도 갖고 있는 때가 이제 스위스죠. 스위스고 물론 독일도 사실 뭐 연방체라고도 하고 있고 뭐 따지고 보면 미국은 유럽도 연방체긴 한데 뭐 그래도 강력한 중앙 정부가 있긴 있습니다만 독일도 그렇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수많은 공국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나라들이 이런 것이 그런 나라들이 20세기가 되어서야 하나로 뭐 통일되고 이러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 이제 통일시키고 뭐 이런 겁니다. 동양에서도 뭐 그닥 사정이 뭐 동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동양도 그렇게 사정이 좋지는 않았죠. 봉건 국가 체제가 많았고요. 왕정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동양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20세기 중후반 되어야 뭐 일본은 조금 더 앞섰겠지만 뭐 국가라든지 국민이라는 개념들이 더 강력해진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요, 이 캐버너는 국민 혹은 민족과 국가는 우리 정치 개념이 구합하기 쉬운 상상된 공동체로서 우발적인 유형으로 본 겁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근대 시대를 거치면서 우발적으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규합된 상상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국가요,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속적인 정치론으로 위장을 가한 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국가와 국민이라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학으로 나서 근대 국가가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구원론을 주입한 것이다라고 그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가는 구세주다.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할 수 있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고 늑대로부터 지킬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경찰 국가 토마스 홉스의 개념적으로 이제 사회 계약적으로 이제 발생한 세계가 된 건데요. 국가가 구세주라는 신화가 창조가 됐는데 이제 바로 근대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이 근대 정치라는 것이 발견됐다기보다는 상상되고 발명된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미래를 결정짓게 되고 또 미래를 결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라고 바뀌었다고 했죠. 근대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똑같이 사람들의 어떤 고안되고 계획하에서 국가와 국민이 이제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발명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카테고리도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서 드디 이 근대성 안에서 발명된 거라고 보는 것이죠. 종교라는 이름이 지금처럼 무슨 종교라고 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서 이런 종교라는 규정을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종교를 초월자를 향한 개인의 내면적인 경향으로 보는 관점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최근에 만들어진 발명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로 종교 혹은 그리스도교가 사사화되었다, 프리바티제이션 됐다는 거죠. 뭐 사사화되었다는 게 개인화되었다기도 하고요. 뭐 개인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슐라이어마커의 신학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기도 하고 있지만은 뭐 사실은 그 전에 루터에게서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루터는 유명론자였거든요. 그래서 유명론자는 이제 보편성을 개념하지 않고 지금 개인에 관해서 더 그 개인만이 뭐 전체로 보는 경향들이 좀 강한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부터 이제 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코젤렉이 말했던 무슨 주의 각인이라는 것들이 상상된 근대의 결과물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버너는 신학이 그리스도교 신학이 나아갈 길은 교회를 시민사회 속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를 과감히 돌려 세우자, 만들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른 이익 집단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중에 한 이론으로 하나로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국민국가가 지닌 상상되고 위장된 신학체계에 내향해서 그리스도교 전통의 신학적 자원을 활용하자. 그래서 시공간을 더 급진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캐버너가 그러면 어떻게 참된 신학적 상상을 해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 캐버너가 이제 확신하는 바는요, 그리스도교 전통의 신학적 자원을 활용해서 시공간을 좀 더 급진적으로 상상하자. 이것이 오늘날 하나의 교회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국가 또는 이익사회라는 틀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교회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반대로 오히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학적 요소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찬례가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에 성찬례를 급진적으로 이제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공간과 관련해서는 이 성찬례가 몸을 빚어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빚는 거예요. 성찬례. 왜냐하면 그 안에 서로 연결되고 참여하면서 공동체를 거듭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전례이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몸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전 세계에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쭉 전례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전체 가톨릭성을 전체성을 보편성을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 곳곳에서 실천하기 때문에 이것이 개별적으로 실천한 것이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는 이러한 전부터 있었던 이 성찬례의 급진적인 사상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는요, 이 성찬례는 과거 권력자들에게 처형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위험한 기억이 담긴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기대를 머금고 있는 행위이고요.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 아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인이라든지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쨌든 구성원으로 이제 대할 수 있겠다. 또 소위 말하는 영적인 구성원, 영적인 공동체라고도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지만요, 그렇습니다. 여하간에 그렇지만 이 캐버너가 본 교회의 무능함이 그럼 뭐냐? 이 계몽주의와 아주 특별하게 왜 그것에 담겨 있는 그 계몽주의의 담론과 결별하지 못했던 것을 두고 있는데요. 계몽주의는 교회가 정치화되어서 전개한 신학이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폭력적이었지만 근대가 평화를 위해 종교로부터 권력을 가져오는 엄청난 봉사를 했다는 담론을 전개하는 겁니다. 이 계몽주의 담론은 뭐였냐면 종교가 갖고 있는 아주 폭력성으로 인해서 그런 폭력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계몽된 시민들이 국가와 국민들이
여기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이제 그 폭력을 막고 종교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막겠다. 그러니까 소위를 이제 구세주가 되겠다라는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아휴, 그런가? 하면서 교회가 이제 세속화될 수 있는, 세속화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적인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예. 원래의 교회의 의미는 공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빚는 어떤 공적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대조사회가 되고 한인 나라의 대표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공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속화되면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와 비슷하게 이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 시민의 입장에서 야, 교회를 다시 재구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교회, 국가에 참여하자라는 것들이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해서 퍼블릭 시올로지라고 이제 발전한 것이 미국 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을 뭐 이렇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들이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세속화돼서 결국은 결정적일 때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 혹은 대조사회로서의 교회 혹은 하느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 택하게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근대 계몽주의 이래로 세속화되었던 신학 그리고 교회가 초월이라는 기준을 내버리고 권력을 풀어주는 작업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폭력을 자의적이고 더 격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해서 결국은 폭력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캐버너가 이제 국가의 신화 그리고 근대의 틀 안에서 벗어나서 다시 근본적인 복음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것, 다시 말해서 폭력에 저항하는 몸을 세우는 시공간에 대한 대안적인 상상으로서의 성찬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을까? 바로 이제 이 각주 350에 보시면은 이 엘살바도르에서 있었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제가 한 신부가 결국 하느님 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님 왕국에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느냐라고 비판했을 때 결국은 정부의 한 사람 정부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하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로메오 대주교가 분노하고 모든 공직자들이든 대통령이든 뭐 군부 정권의 뭐 밀리터리 훈타들이라고 하는 군부 정부들의 모든 인간들도 이제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해버린 거죠. 성찬례를 거행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어쨌든 뭐 교회 안으로 꾸물꾸물 들어올 수밖에 없는 죄를 인정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찬례에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예로 했습니다. 물론 로메로 대주교도 결국은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암살을 당하지만 그래서 교회라는 모습이 어쨌든 급진된 상상력, 교회가 갖고 있는 정통성이라는 면에서는 공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입히죠. 그래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고 그 교회가 역사적으로 벌어진 죄과에 동원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는 폭력을 조장하고 발생시킨다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적어도 캐버너는 본질적 교회의 성사로서의 존재, 본질적인 성사로서의 존재, 교회의 성사로서의 존재를 부각시켜서 이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참여이고 낮은 자의 모습이고 먹히는 존재로서의 그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성사로서의 성찬은 바로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봅니다. 참된 보편성이 향하는 중심은 성찬인데 엉리드 르박이 성찬이 교회를 만든다고 말한 바 있지만 그러나 성찬은 탈중심화된 중심이다라고 캐버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죠.
이것으로서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구성원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교회가 어떠한 자기 본질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가 봉사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이러한 과정 안에서 이 성찬례에 대한 것, 몸을 빚음이라는 것도 좀 급진적인 상상력을 갖는 것도 상당히 아주 이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시사하는 바라고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성찬이라든지 뭐 세례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스럽게 우리는 성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음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성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